사무엘상 이 14장의 내용은 보신 바와 같이 굉장히 긴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그런 말씀에 따라서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블레셋 나라의 많은 군사들과 사울을 따르는 600명가량의 이스라엘 군사가 지금 진을 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 이스라엘 군사들은 굉장히 힘이 아주 약한 그런 상태에 있었고, 우리가 어제 확인했던 바와 같이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많이 모였지만 사울이 여러 가지 면에서 지도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많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이 블레셋의 군사들을 두려워한 나머지 흩어져 버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싸움을 시작한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들을 지켜보았던 이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는 자기를 따르는 아주 잘 훈련된 군사, 자기 부하를 데리고서 이 블레셋 진영으로 이렇게 몰래 침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사실에 관해서는 아버지 사울에게도 다른 함께 있는 어떤 군사들에게도 이 사실을 알리지 않고 이 두 사람, 요나단과 그를 따르는 잘 훈련된 이 부하를 데리고서 이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요나단이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냐면, 이 요나단이 그가 하는 말 속에 그의 신앙적인 자세를 잘 표현하고 있는데 6절 말씀에 한번 보시면요.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자기를 따르는 잘 훈련된 군사입니다, 말하기를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블레셋 사람들을 두고 말하는 것은 할례 받지 아니한 자들이다. 하나님과 대적하는 자들,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했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기대하면서 그가 그러한 행동을 취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아니하다. 싸움의 승패, 그것은 사람의 어떤 힘이나 다른 것에 달려있는 게 아니고 그분이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 거기에 달려있다.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가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었던 그들의 전쟁사에 관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들이 전쟁 가운데서 승리하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그것을 전쟁으로 앞서 싸우시는 그런 삶이 되느냐, 그런 싸움이 되느냐, 그렇지 아니하느냐에 따라서 승리하기도 하고 결국 패배하기도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전쟁사에서 끊임없이 보여주는 부분이거든요. 요나단이 그 사실을 분명하게 믿고 신뢰하고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의 승패, 그것은 결코 사람의 판단이나 사람의 그러한 자질이나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있다. 이렇게 이런 확신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조금 가서 뒤에서 이제 보면 누구와 누구의 그 싸움에서 이런 사실들이 또 확인되냐면 골리앗과 다윗과의 싸움에서 또 역시 확인되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알고 있는 하나님, 또 다윗이 알고 있는 이 하나님과 같은 그러한 신앙의 내용들을 그들이 고백하고 공유하면서 생명처럼 여기는 그런 신앙의 아주 귀한 그런 사랑을 함께 나누는 그런 귀한 벗들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이렇게 요나단이 이렇게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함께 하실까? 여호와께서 함께 일하실까 하노라. 이 말은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이건 분명히 승리로 이끌 수 있는 전쟁이 된다. 이건 분명히 확신하는데
자기가 이렇게 하는 것에 과연 하나님이 함께 하실까? 함께 일하실까? 그렇지 않을까? 이것이 확신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 뜻을 물으려고 하는 그런 방법을 취하는데, 그게 뭐냐면 9절과 10절에 가서 보면,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블레셋 군사들이 이제 자신들에게 이렇게 말하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자는 겁니다. 그러나 10절,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될 것이다. 이 서로 양 진영에는 여기서 앞에서 읽었지만 아주 험악한 큰 바위가 있는데 그 이름이 소개가 되고 있죠.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4절 끝자락에 보면 하나는 보세스, 하나는 세네라고 이름 지어진 험악한 그런 험한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 사이에 이스라엘 군사와 블레셋 군사들이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이 요나단이 자기의 부하를 데리고서 블레셋 사람들이 보이는 곳으로 딱 올라선 거예요. 올라서면서 이들이 만약에 우리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올라갈 테니까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올라가지 말자 이렇게 말하고, 그러나 만약에 그들이 우리를 보고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와라 이렇게 말을 한다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그들을 붙이신 것으로 우리가 삼고 나아가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러한 자세였던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11절에 보니까 그들이 히브리족 군사들이 저 숨었던 곳에 나타났다 하는 소식이 전해지고, 그들에게 하는 말이 뭐라냐면 12절에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다. 블레셋 군사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어느 쪽에 해당이 됐나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붙이시는 것으로 이것을 보고 요나단이 그곳에 올라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그 바위를 이렇게 함께하면서 거기에서 싸움이 벌어지는데, 그 싸움 가운데서 한 20명 정도의 블레셋 군사들이 그 싸움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이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두렵게 하신 그 사실이었음을 말해줘요. 15절에 들어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거기에 이렇게 숫자가 써있죠. 밑에 가서 보면 뭐라고 써있나요? 하나님이 떨리게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의 군사들을 두렵게 하고 떨리게 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게 되면서 어떻게 되냐면 이 블레셋 군인들이 정신이 혼비백산하면서 자기들끼리 서로 칼질하면서 죽이고 하는 그야말로 그러한 희귀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러한 일들이 이제 이스라엘의 진영에 있는 이 사울과 그의 군사들에게 알려지면서 이 사울을 향해서 도망쳤던, 이 사울에게서부터 도망쳤던 많은 이스라엘 군사들, 또 흩어졌던 그런 군사들이 함께 다시 모여오면서 이러한 전쟁을 마침내 승리로 이끌어가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게 되는 겁니다. 사울은 그러한 일에 아무것도 하지 못했고, 반면에 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이 이러한 큰 힘이 없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런 큰 승리를 일구어내게 되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게 됨을 보게 됩니다. 사울의 지도력은 계속 떨어지고 그의 영적인 안목과 그가 왕으로서 가지고 있는 그의 모습은 계속적으로 이렇게 쇠락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울이 24절 이하에 보게 되면 그가 합당한 맹세가 아니라 어리석은 맹세를 하게 됩니다. 그 맹세 까닭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범죄하게 하는 결과를 결국 가져오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게 뭐냐면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런 맹세를 합니다. 24절에 사울이 그렇게 말해요. 지금 블레셋의 군사들이 이제 막 혼비백산에서 도망가고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이스라엘 군사들이 이를 쫓아서 다 이들을 처단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거기서 어리석은 맹세를 하는 겁니다. 그들을 추격해서 따라가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에게 힘이 모자라면 안 되는데 절대로 이 저녁 될 때까지 절대로 음식 아무것도 되지 말아라고, 된 자는 죽을 것이다라고 맹세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군사들이 쫓아가서 이 블레셋 군사들을 다 처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싸우면서 시간은 길어지고 먹을 것이 없고 하니까 어떻게 되나요? 힘이 빠져버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요나단은 그 사울이 맹세했던 사실들을 알지 못하고 요나단은 어떻게 했냐면 그들이 가는 중에 이 벌꿀이 있는 것을 보고 그 꿀을 먹으면서 힘을 얻어가지고 하고 있는데 다른 군사들은 그 사울의 맹세 까닭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블레셋 군사들을 다 무찔러서 처단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 그냥 나중에는 결국 그들을 이렇게 놓아줘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되는 것이 이렇게 쭉 표현되고 있어요. 사울의 맹세를 나중에는 어겼다고 하는 소식이 이 요나단이 그 사울의 맹세를 어겼다는 것을 사울이 알게 되면서 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마저도 너는 반드시 죽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사울이 말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만류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왕이시여, 이 요나단이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해서 싸워서 우리를 이렇게 승리하게 이끌었는데 어떻게 이 요나단을 죽인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요나단을 결국 살려주게 되는 그런 결과가 이렇게 쭉 뒤에 읽어가는 말씀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사울과 요나단의 그런 대조되는 그러한 모습, 백성들의 마음은 사실 왕인 사울보다도 요나단에게 더 그의 지도력을 인정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왜 그러냐? 사울이 계속적으로 지금 단추를 잘못 끼고 있는 겁니다. 단추가 계속 어그러지고 있는 거예요. 그가 자기의 왕됨을 열방과 같은 왕의 모습을 나타내고 하다 보니까 결국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멀어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을 알게 되는 겁니다. 전쟁은 승리로 이끌어가겠지만 그러나 사울의 이 모습은 그의 신앙이나 그의 모습들은 계속적으로 쇠퇴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대조적으로 살펴볼 수 있어요. 우리의 신앙의 걸음에 있어서도 이런 단추들을 잘 끼워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함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때마다 빨리 돌이켜서 우리의 신앙의 단추, 신앙의 자리를 제대로 세워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함을 배우면서 살아가신 이 하루 동안도 우리의 신앙의 자세를 잘 가다듬어서 하나님을 섬겨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과 호흡을 허가하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함께 읽음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삶의 순간순간들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기대하시는지를 헤아리고 깨닫지 못하고 저희들 자신들의 뜻과 마음대로 살아가는 걸음이 돼서 우리의 신앙과 삶이 끊임없이 어그러지는 그런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저희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말씀, 저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뜻을 향해서 언제나 순종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간구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풍성하신 은혜를 더해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